안녕하세요.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바뀌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나 기도 뒤에도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 많은 예물을 준비합니다. 대단히 큰 규모의 선물이었죠. 이 예물은 강제로 바치는 곡물이 아니라 형의 호의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내는 선물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된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밤에 가족과 소유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요. 그 씨름 끝에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야곱은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뜻을 지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남겨지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상처와 함께 새 이름을 받고 다시 길을 가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준비합니다. 이 예물은 작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였죠. 야곱은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정도가 아니라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예물이라는 말은 강제로 바치는 곡물이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선물에 가깝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굴복하는 종처럼 곡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호의를 얻고자 선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직접 만나기 전에 예물을 여러 때로 나누어 보냅니다. 그리고 각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합니다. 야곱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예물을 보냈죠. 에서가 한 때를 보고 또 다음 때를 보고 그리고 또 다음 때를 보면서 마음이 점점 누그러지기를 기대했던 것이었죠. 야곱은 여기에서 여전히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전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반응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앞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 종 야곱, 자기 주 에서,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야곱은 자신을 낮추고 에서를 높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계속 뒤에서 있습니다. 종들이 앞에 있고 예물이 앞에 있고 야곱은 뒤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의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직접 마주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예물이 먼저 가고 말이 먼저 가고 종들이 먼저 가고 자신은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피하고 싶습니다. 사과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풀어야 될 관계가 있는데 계속 뒤로 숨고 싶습니다. 야곱은 지금 형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묻는 듯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가라고 말이죠. 여기서 형의 감정을 푼 후에라는 표현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의 얼굴을 덮는다는 의미와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의 분노한 얼굴을 예물로 덮고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했던 것이 바로 야곱의 계산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이 두렵습니다. 에서의 얼굴에는 과거의 죄책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을 속였던 형의 얼굴, 분노했던 형의 얼굴,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얼굴을 바로 마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얼굴이라는 주제가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는데요.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풀고 싶어 합니다. 에서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어 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언급하는 것처럼 야곱은 가족과 소유를 먼저 보냈죠. 그리고 홀로 남습니다. 본문에서 홀로 남았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데요. 야곱은 지금까지 늘 무엇인가를 붙잡고 붙들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붙들고 형의 장자권을 붙들고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붙들고 가족과 소유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는 아무것도 붙들 수 없습니다. 가족도 건너갔죠. 소유도 건너갔습니다. 예물도 앞서갔습니다. 이제 야곱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홀로 두시기도 하시죠. 그것은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자신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랑요? 하나님과요. 사람들 앞에서는 역할로 살 수 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책임으로 살 수 있죠. 일자리에서는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이미지로 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꾸밀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그 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죠. 이 장면은 매우 신비롭습니다. 본문은 처음에 그 존재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야곱은 나중에 그 만남을 하나님과 대면한 사건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위로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씨름하러 오셨습니다. 야곱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깨트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야곱의 인생은 늘 씨름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죠. 형과 씨름했고 아버지의 축복을 얻기 위해 씨름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씨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사랑과 겨루어 살아온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겨룹니다. 야곱은 강한 사람입니다.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 버텨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함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25절 말씀 굉장히 재밌게 흥미롭게 다가오는 지점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장면은 이상하게 보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신 것처럼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약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버티는 그 지점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허벅지 관절은 사람이 서고 걷고 버티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버텨온 사람입니다. 자기 계산, 자기 민첩함, 자기 생존력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을 치시죠. 야곱은 그 밤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절개되었습니다.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때로 우리를 강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빠르게 도망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힘만 믿고 달릴 수 없습니다. 이제 그는 절뚝거리며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뚝거림이 은혜의 표지가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이 질문은 야곱에게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는 이 이름에는 그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붙잡는 자, 밀어내는 자, 속이는 자.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형의 것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과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럴 때 야곱이 대답하죠. 야곱이니이다. 이 대답은 단순한 이름 소개가 아닙니다. 자기 고백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붙잡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속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도망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의 얼굴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는 자기 이름을 정직하게 말하는 데서 시작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자기 이름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척하고 강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상처 없는 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새로운 이름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이스라엘. 이 이름은 단순히 야곱이 이제 완전히 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죠.
야곱의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야곱은 실제로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변화가 있죠. 이제 야곱의 인생은 자기 이름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속이는 자, 붙잡는 자라는 과거의 이름이 그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셨죠. 야곱은 하나님과 결혼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완벽해졌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새 의미를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과거의 이름으로만 부르시지 않으시죠. 실패자, 도망자, 상처 입는 사람, 속이며 살아온 사람, 두려움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은 그 이름이 우리의 마지막 이름이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밤이 지나고 해가 돋았습니다. 야곱은 분이엘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는 절고 있습니다. 해는 떠올랐지만 야곱은 온전한 걸음으로 걷지 못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강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약함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완벽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절뚝거리며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뚝거림이 야곱의 새로운 삶을 보여줍니다. 예전 야곱은 도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절뚝거리지만 앞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예전 야곱은 자기 힘으로 이기려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상처 입은 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길은 상처 없는 길이 아니죠. 믿음의 길은 상처를 입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고 걷는 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조금은 길었는데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며 그 힘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사람의 얼굴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예물을 앞세웠죠. 종들을 앞세웠죠. 자신은 뒤에 숨었죠. 우리도 누군가의 반응, 평가, 분노, 거절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얼굴보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홀로 세우시는 자리는 어디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야곱은 가족과 소유를 다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십니다. 그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다루시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야곱은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변화는 자기 실체를 숨기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내가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내가 진정으로 의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 삶의 절뚝거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야곱은 축복을 받았지만 절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처는 야곱에게 평생의 기억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약함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만 사용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절뚝거림도 은혜의 표지로 삼으십니다. 네, 그러한 절뚝거림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곳에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게 하소서. 내 인과 계산으로 버티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축복을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절뚝거리더라도 은혜 안에 걷게 하시고 상처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흔적이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